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관심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올리는 대로 많은 분들이 잘 듣고 계시면서 바쁜 생활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섬기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함께 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이 시간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총괄적인 그 어떤 묵상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이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고요. 방금 올린 이 내용은 조금 쉽지 않은 문제지만 여기 제가 잠깐 보충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성경의 그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그 천년왕국 성전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지상의 천년왕국 성전의 모형으로 그 모습으로 봅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그래서 에스겔 48장에서는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결국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것으로 지상에서도 뭔가 이 천년 동안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통치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때의 그 에스겔 48장에 나와 있는 그 성전에서 특별히 12지파에서 언급할 때 제가 앞선 영상에서 잠깐 제가 말한 것 중에 이렇게 정정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2지파의 그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 7장 12지파의 모습과는 다르게 구약 그대로 그렇지만 거기에는 레위지파가 빠져 있고 그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단지파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레위 지파가 빠진 이유는 전체적인 아마 그 12지파 모두가 다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구속의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를 이제 희생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짐승의 피가 희생이 없이 초막절은 지키지만은 아마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영광을 돌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단지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받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000씩 입맞을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치지 않습니까? 말라기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나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죠?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했기 때문에 그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그 해돋는 곳에서 다른 천사가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그 천사들에게 천사들이 인을 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 중에 말 그대로 그 14만 4천의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무리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때에서 인치는 그 차례는 네 번째 아들인 유다로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면서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물론 유다는 며느리랑 결혼한 이러한 이상한 관계도 있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주님의 피로 모든 죄가 다 씻음받게 되고 완전하게 흰옷 입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헌신과 봉사와 선교와 후원과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이제 예복이 되어서 찬란하게 입혀지리라 봅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왜 요한계시록 7장에 12지파의 이름이 달려있고 그 중에는 요셉이 들어가 있고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만 들어가 있고 레위도 들어가 있고 막내 아들인 에브라임이 빠지고 단이 빠졌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한 우상숭배의 큰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신이 되는 건 모두가 우상숭배입니다. 영적, 육적 모든 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예수님을 대체할 것은 사람도 아니고 거기 어떤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 예수님의 어떤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자들 전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그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을 만날 때 이름이 제명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지파를 다 다루시면서 이렇게 인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지금 15분을 넘지 말아야 되는 지금 영상인데 제가 시간을 조금 바로 이제 스타팅 안 했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1장에 특별히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죠? 진리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을 떠나면 안 됩니다.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구원의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구원입니다. 구속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뭘 듣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영접하면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걸 모르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4장 30절에 가볼까요? 에베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뭐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이건 예수님을 근심하게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자신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요. 보십시오. 여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 틈타지 말고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그죠? 무슨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 은혜를 끼치게 하라. 결국은 너희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회방, 악의 모든 이런 것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죠. 서로가 보여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날 곧 오시죠.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인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질 좀 낸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이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우리가 분노했다고 떠들었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해방하고 이렇게 근심하게 말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생명책에서 우리가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에 나타내주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면서 지금 잠깐 우리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잠깐 여러분이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1963년 제가 뭐 4살 때, 3살 때 이렇게 이런 대탈출 또는 대탈주라는 이런 영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뭐 영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만 제목만 봐도 저는 그냥 감을 잡겠습니다. 여러분처럼 보지는 않습니다. 뭐 어지럽고 그 내용에 그렇게 픽션에 우리가 인간의 그 드라마나 그런 꾸며진 이야기 소설에 우리가 인생 보낼 시간이 없거든요. 성경 봐도 여러분 깨달을 게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예수님과 모든 게 커넥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헛사는 거예요. 인생을.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영광의 탈출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Great Escape라고 해서 2차 대전에 폐잔병들이 이제 독일 포로 그죠? 수용소를 탈출하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엮은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와 같이 큰 탈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상에서. 이름하여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혼란이 있는 게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물론 성경을 보지만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차례로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묵상하고 저같이 전달한 사람 아니에요. 영어권의 사람이지만. 근데 이 사람의 장점 하나는 영어권에서 꿈과 어떤 환상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을 정리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하자고 제가 여러 번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참고가 아니라 보면서 이렇게 도식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14만 4천의 문제와 교회의 출발의 문제와는 여기서 일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각각 퍼즐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어느 퍼즐이 맞는다 틀리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영어권에서는 정리하고 있어요. 마치 오순절이 여러분 50일 동안 추수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50일이듯이 여기도 앞에 일주일 40일 있고 요 앞에 3일 있어 결국 50일을 얘기하는데요. 먼저는 14만 4천에 여기서는 14만 4천을 이스라엘의 그 사람으로 보지 않네요. 어쨌든 이 14만 4천이 누군지 모르지만 14만 4천이 먼저 이렇게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보내요. 3일 전에. 예, 그러니까 40일 중에 일주일 중에 앞에 3일. 요 3일 동안 어떤 이유는 모르지만 이들이 마지막 사역자였는지 그건 아니면 정말 유대인 중에 12,000 입맞은 그들로서 어린 양과 하나님의 속한 자들로서 유대인 중에 완전히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두 번째 중요한 사인 중에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사인이 온단 말입니다. 마치 블러드문 같이 이번에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 그런 사인이 7월 27일 날 또 한 번 이 핏빛 달이 뜨게 되지 않습니까? 이 7월 27일 제가 여러분에 앞서 말씀드렸죠. 이달 말에 옵니다. 그런 어떤 하늘에 사인이 있을 때 약 3일간의 하늘에 이렇게 레드 스카이가 온다는 거예요. 빨간 하늘. 이게 바로 핏빛 달이지 뭡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성경 유월서에도 나와 있고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신부와 신부된 자들과 어린이들 7세 미만 약 7살의 미만이라고 하네요.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감동을 이제 성경 다음으로 성경과 비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참고하라는 겁니다. 7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일단 이 땅을 먼저 완전히 떠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 것이, 소유는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 것이죠. 그 3일 동안 이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3일간의 흑암이 있어진다는 건데 이거지 빨갛게 하늘이 완전히 변하면서 이 땅에 뭔가 사인이 있겠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제 혼란이 돼서 이제 세상에서 없어지고 이런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둠이 온다는 거죠. 이때 시편 91편을 읽는다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때는 모든 건 다 문 닫고 밖으로 내다보지 말라고 하네요. 물만 먹고 아무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 변화해서 우리가 세 번째 날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말이네요. 이때는 이제 손님들도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네요. 신부가 되지 못한 이건 성경을 완전히 그 어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절차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을 이렇게 영어권에 정리한 것이니까 여러분 앞에 영상에 한 것이니까 여러분 다시 참고하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일주일을 흐르고 앞에 3일에서 일주일에 10일이 흘렀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40일 동안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사람은 대부분 여기서 이제 거의 3일간의 그 흑암을 체험하면서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흑암이 오면은 우리는 분명히 뭔가 이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 시편 91편을 암송하거나 읽거나 기도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날을 어쩌든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0일간의 실현 기간이 오는데 이들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이들은 이제 이 40일간의 실현 기간을 떠나는 거예요. 마치 7년 동안을 물론 7년 전에도 가겠지만 이 치열한 40일간의 고난에 40일 어떤 고난의 수 아닙니까? 두 번째 여기에서 어떤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고난 동안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결국 이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연단을 받고 올라온다고 하네요. 이래서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는 부류가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차례로 14만 4천이 어쩐 부류지만 어쨌든 여기서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신부들과 신부된 구원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사람들이 특별히 또 이렇게 어린이들과 같이 아마 14만 4천이 같이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3일간의 흑암을 통해서 빌라델비아와 같이 적은 무리들로 적은 능력으로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예수 이름 배반치 않는 참된 주님의 신부들이 떠나게 되는 거 3일간 흑암을 체험하면서 마지막 그 다음에 거의 끝난 다음에 들러리로 손님들도 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40일 이후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그들이 뒤늦게 깨닫고 처참한 이곳에서 올라간. 그러나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첫째 인을 떼거나 그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차례대로 이 사람은 여기 보지 않았어요. 다만 이 사람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이 세상에 큰 탈출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영화에 나왔듯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해가 좀 가시나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하늘의 시온 산으로 분명히 우리는 출발할 수밖에 없다. 떠나야 된다. 그 내용은 이제 분명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준비해야 될 그러한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